우리 오늘 묵상하신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우리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을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하셔서 제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많고 많은 허물을 보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길이길이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시편은 우리 영혼의 기도라고 말씀하죠. 정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으면서 기도로 올려드려도 참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편 5편도요 마찬가지로 앞에 계속되어진 시편처럼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참으로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런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요, 여러분,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단락단락 더 점층적으로 참으로 깊어지는 이런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탄식과 참으로 이런 신음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간절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기도를 올리고 새벽에 내가 나의 사정을 주님께 참으로 아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루의 시작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새벽에 드리는 기도에만 응답하시고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더 힘이 세고 그렇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으로 우리가 점심때, 저녁에, 밤에 언제든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얼마나 절박한 마음,
절박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이 새벽에 잠들지 못하고 눈이 깨어 주님 앞에 달려나가 기도하는 그런 절박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이 하루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염원이 이 새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새벽형 인간인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참으로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시를 많이 지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그 사역이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새벽 이른 시간에서부터 밤 늦게까지 오죽하면 식사를 하실 시간도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일을 하셨지만 늘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새벽에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참으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하루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기면서 이 하루의 모든 전 주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참으로 먼저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주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해야지. 참으로 벌떡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짧은 기도라도 올려드리고 시작해야지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먼저 열고 검색하고 또 일어나서 신문을 먼저 펼쳐보고 참으로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결단하고 이 눈을 뜬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의 하루의 나의 하루를 참으로 미리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맡기고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를 방해하고 그를 참으로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여러 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과 참으로 어울리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끊임없이 교만한 자들이 참으로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 앞에서 방해하고 있는 상황, 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다윗의 상황들, 여러분, 그리고 거짓말쟁이, 싸움쟁이들, 사기꾼들이 그 주변에 가득해 있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윗이 이 인생 초반에 어떤 환난과 이런 핍박과 악인들과 죄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으로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내 주변에 이런 악한 사람들, 죄악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저지르기를 힘쓰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다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안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쓴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어느샌가 모르게 여러분, 말씀보다는 내 욕망과 내 탐욕과 내 소견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는 이런 죄악을 좋아하는 여러분, 그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 악한 사람이 다른 게 악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 악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다 하면서도 여러분 그 말씀을 빙자해서 내 주장과 내 옳음을 더 여러분 드러내고자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옳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그게 악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농담으로라도 여러분 거짓말쟁이처럼 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싸움쟁이처럼 여러분 살아가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 사기꾼이 엄청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야만 여러분 사기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주장에 내 생각에 사람을 미혹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게 사기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물론 내가 처해 있는 참으로 이런 방해와 악한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에 쌓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참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과 악과 오만함을 저지르는 나의 모습을 또한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7절에 보면 참으로 그러나 내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교만함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이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집에 나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릴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큰 악한 자인지 교만한 자인지를 참으로 주님은 참으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 무엇입니까?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산다고 하지만 또 악한 자의 자리에 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고 주님 앞에 늘 엎드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또 그러나 여러분 세상과 그리고 내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악한 자인데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피신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께 꿇어 엎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참으로 잘되고 다 열리고 형통하고 여러분 그것도 은혜겠지만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아가 꿇어 엎드릴 수 있는 것,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이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꿇어 엎드려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 주님께 피신하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시편은 1편에서부터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주께 피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베푸신다라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피신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참으로 주님께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경을 원칙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떤 방패요? 큼직한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큼직한 방패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은혜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환히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길, 내가 계획하는 길, 내가 판단해서 이 길이 내가 살 길이다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지켜주신다라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또한 복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다시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 피신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억울한 일 가운데, 어떤 회방과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 우리가 한 개도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더 복잡하게 여러분 만들어버리는 게 여러분 우리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피할 때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붙잡고 우리가 오늘을 시작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참으로 새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 피하는 이런 복된 인생,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정말 그 인생을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껏 펼쳐가기를 우리 소망하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엄마의 하나님,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으로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